오늘 말씀은 이 시국에 설교하기 참 불편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양극단을 치닫는 사회 가운데 양측에서 모두 다 이 본문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분쟁을 일으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욕심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오염되었는지는 우리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이 시국을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사람들을 선동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거나 친유대적인 성향을 띠면서 반란 조직을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정부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길들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쪽에게 모두 도전적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양쪽에게 모두 욕을 먹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분명히 거짓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을 가지고 소독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독약이 발견된 것이 인류 의료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이 소독약을 통하여 소독 개념이 확립됨으로 말미암아 죽어갔던 이유 모르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쳤을 때 소독을 하게 되었을 때 항상 미칠 것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제 몸이 아픈 것을 느낍니다. 상처에 알코올을 붓거나 아니면 의사가 소독을 한다고 고름을 짠다고 상처 부위를 누르는 모습이 묵상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막 죽을 것처럼 아픈 데를 막 꼭꼭 짜고 이래야 막 고름이 다 빠져야 된다고 하고 소독약을 그냥 이렇게 살살 바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막 꾹꾹 누르면서 막 그만 좀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발라대지 않습니까?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타오르는 것처럼 아파요. 하지만 이것이 이 불이 과연 태우기만 하고 끝나려는 불인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시는 이 고민들이 과연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만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소독하셔서 수술하시려고 지금 상처 부위를 바르고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전까지의 본문은 계속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가? 쌓아두면서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없다고 좌절하면서 무릎 꿇고 괴로워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자족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것들을 적당히 나누고 또 모아야 하는 때는 주님을 위하여 적당히 모으는 청지기적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돈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음이 답답하시다라고 5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분쟁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 12장 전체의 맥락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쌓아두며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자립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종들을 위하여 함께 나눠주고 함께 통용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하는 그 더불어 가는,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대와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너 바보 아니냐? 너 천치 아니냐? 네가 그런다고 너 힘들 때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냐?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분쟁을 딛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13장 초반부 내일 묵상하는 본문에서 얘기하듯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변화된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보이는 기류를 따라서만 시대를 살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살피면서 이렇게 우리를 불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이 격렬하게 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당시로 치자면은 친로마적인 성향도 반로마적인 성향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친로마나 반로마 모두에게 박쥐 같다라고 혹은 이도저도 아니라고 욕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쩌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려움들 이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교회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로가 서로의 것을 통용하면서 서로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던 그 모습이 지금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만을 묵상하면 실제로 법정에서 고발당했을 때 그냥 법만을 따지면서 그냥 너무 냉정하게 가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이 시대를 가르면서 그냥 법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건조하게 가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 맥락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가복음 계속 맥락에서 이 파트 2의 맥락에서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야 돼. 나를 따라야 돼. 뭔가 달라야 돼. 그게 이 시대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싶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싶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고발대 위에 서고 있는데 심판대 위에 서기 전에 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1원이라도 이게 최대한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와 화해해야 할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과 화해하고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것에 힘쓰면서 예수님은 안주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눈에 두지도 않고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예배당 생각이 되게 많이 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몇 년째 고민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은 저는 매일 해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재물을 사용하는 거, 사실 지금 있는 주중 공간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공간을 더 얻으면 조금 재정적으로 부담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구제비 좀 줄이고 그 안에서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만 진행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릴 예배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재정을 지출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지우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교회 같지도 않다, 여기가 무슨 교회냐, 이 회사 좀 너무 분위기도 안 나고 그런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예배 그 자체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회사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가? 실제적으로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내릴지 이거는 저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고 자문위원이라든지 순장님들이랑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우리 자신의 만족감만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저 교회가 큰 공간을 만들어 두고 재물을 쌓아두거나 아니면은 재물이 없어지면서 염려하거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리를 따라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때가 온다면 그것은 저희가 회사가 아무리 좋든 말든 나와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재정 문제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 받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머물르라고 하신 때까지는 재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머물러 있는가?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하여 예배당을 고르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예배자로서 바로 서기 위하여 예배당을 찾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저의 삶을 보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예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집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직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저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적어도 돈 쓰는 것만큼은 다르게 써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오해를 받고 분쟁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루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재정 지출을 하시면서 나의 기준이나 사회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품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원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최고다.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간관계와 재정 지출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